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옷을 따뜻하게 잘 입으시고 건강하게 또 새벽을 깨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있어야 살아가지요. 어쩌면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물질이 너무 적어서 고달파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진정한 삶의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내게 필요한 물질, 정말 내가 만족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그 지혜를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필요한 재물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합니다. 사람에게 정말로 유익을 주고 또 사람이 서로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사랑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정말로 삶의 존재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보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지요. 제물은 정말 내 필요한 부분으로 부족함이 없는데 사람과의 관계, 이 부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불행한 겁니다. 이것을 누가 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질도 있고 사람과 더불어 잘 지냅니다.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올 때에 피할 곳이 없다면, 재물도명에도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정말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나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식처는 어디인가?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이것을 줄 수 있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네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 죽음 너머에서 영원히 나를 정말로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 그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이제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재물과 영광과 이 생명을 누구에게 주는가?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지혜를 얻는데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너무 앞선다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따르며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그의 삶에 보상을 주시는데, 오늘 그 보상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내게 있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물질이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이라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모든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내 것은 정말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고 내 생명도 그렇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끼쳐줍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거기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은 영광은 처음에는 영광처럼 보이지만 치욕이 됩니다.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에서 다윗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상 1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지요. 보상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생명이 풍성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내 삶이 형통해서 평안하고 정말 살만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많고 어려워서 힘겹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지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그러면서 정말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러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